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고국으로 돌아와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성전 건축이 끝나게 되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기대감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곡된 고소와 또 고발을 했고 뇌물까지 주면서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더 이상 이제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고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과 생각은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머릿속에 점점 희미해져 갔고 기억 속에서 사라져만 갔습니다. 그때의 유다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그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인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셨고 이들은 다시 힘을 내어서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한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공사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 이 사실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였던 이방 총독의 귀에도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지를
다시금 물어보게 됩니다. 총독은 성전 건축을 지도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명단을 적어서 건축 허가 여부를 바사제국 왕에게 다시 문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이 시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성전 재건을 멈출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가 또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소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넘어짐의 잘못과 실수를 경험하고 또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겨우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어려움의 환경들이 닥쳐온다면 그때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시험과 또 어려움은 사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반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경험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무수한 실수와 잘못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좌절과 쓰러짐을 경험한 우리들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많은 잘못들과 또 실수들, 넘어짐을 경험한 가운데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짐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전 재건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음의 그 뜨거움, 처음의 그 열망을 잃어버린 채 그저 자기의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또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또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의 노력과 열심 또 우리의 열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금방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닥쳐오자 그들은 쉽게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잠시 잠깐의 은혜를 받고 또 잠시 잠깐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의 교만은 어김없이 꺾이고 맙니다. 처음에 그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움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러한 어려움과 시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달리 하나님의 주권은 한이 없고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또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없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분의 주권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넘어지고 쓰러져 있던, 포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멈추어졌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볼 때에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회개를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그들의 잘못과 실수로 하나님의 사역을 뒷전으로 미루어 두었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잘못과 또 그들의 조상들이 그리고 민족 전체가 지었던 지난날의 잘못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11절과 1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사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지금 그 나라의 허가를 받고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였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이제 11절과 1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천지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 과거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번성케 하여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도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이 참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과 조상들의 죄를 또 이야기하면서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그들의 고백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일과도 같습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 그리고 부끄러운 그러한 치부를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의 총독 앞에서 그런 자신들의 과거들, 부끄러웠던 과거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렇게 스스로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선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특별한 형식이나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 다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아뢰고 고백해야 할 것이 고백해야 할 기도이자 고백이며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개의 삶, 또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임을 기억하면서 참된 회개의 기도를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대 세력의 방해로 인해서 뜨거웠던 열정과 마음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실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해서 문책하고 있는 사람은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바사 제국의 총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높은 관리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변방의 아주 작고 작은 그러한 지방의 도시밖에 안 되는 그러한 나라였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았고 이제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총독 바사의 총독 앞에서 이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 이방 백성들이 두려워서 성전 건축을 멈추었던 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 듣는 와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이 되어 나오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삶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이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단지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과 유혹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순간들마다 나의 힘으로 또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인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며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활력을 찾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은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 교우들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각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대통령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올바르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변에 돕는 선한 손길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